조정은 필수입니다. 예, 조정은 필수다. 조정하라. 우리가 이게 군대 남자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총들 쏴봤죠? 장님 총 쏴봤어요? 총 쏠 때 조교가 총 쏘면서 먼저 뭐야 한두 발 쏴보고 나서 그 다음 단계 하는 게 뭐예요? 0점 조정, 0점 조정. 이정복 씨는 총 쏴보셨죠? 그렇죠? 0점 조정 맞아요. 이 좌표에다가 탁 이 표적지에다가 쏴가지고 이게 탄착점이 이렇게 몰려 있으면 0점 조정을 해요. 0점 조정을 해가지고 이게 쏙 조정해서 탄착점 중앙으로 이렇게 모여들도록 0점 조정을 하거든요. 할렐루야. 0점 조정 안 되면 계속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0점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는 똑바로 간다 그러는데 계속 삐뚤어 간다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나는 똑바로 가는데 남들이 보면 삐뚤어 가. 나는 똑바로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삐뚤어 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셔요. 뭐 하라고? 조정하라고 사인을 주세요. 근데 꾸역꾸역 조정하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삐뚤어 가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기준에서 멀리 떨어지면 그때 가가지고는 어때요? 돌아오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왜 분재를 만드는 경우를 보면 분재는 다 큰 나무를 분재를 만듭니까? 어린 나무를 분재를 만듭니까? 어린 나무로부터 막 철사로 막 휘어가지고 요리 꼬불탕 저리 꼬불탕 해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세상 말로 말하면 나무를 병신 만드는 거잖아요. 인간은 보기 좋지만 나무를 병신 만드는 막 이렇게 꼬불탕 근데 큰 나무는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부러져 버려 안 돼. 그런데 어린 나무는 안 부러져. 유연성이 있어가지고 요리 꼬불탕 저리 꼬불탕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방향이 많이 틀어지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조정. 근데 조정이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필수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조정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같이 읽어본 부자 청년은 이 청년은 뭐 하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느냐고 물어봤어요. 영생 얻느냐고 물어봤어. 영생 얻는다면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조정하라는 게 조정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조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조정 안 했어. 그럼 조정 안 했으면 어때? 그가 원하는 이걸 원하는데 조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걸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었다. 이게 결론인데, 자,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이 있는데, 자, 여기 저기 안 켜졌나 보다. 누르는 거야. 여기 누르는 거야. 그게 안 되나 보다. 저기 있는 게.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요절. 자, 요절. 누가복음 14장 33절인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엔 세 가지 요건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요건이 결론입니다. 결론. 자, 누가복음 14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없어. 어린아이 신앙이든 어른 신앙이든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예외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능한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모든 소유를 뭐예요? 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그냥 내팽개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따라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떤 소유도 주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주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주님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놓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얼마나 피곤해요. 피곤한 육체에 쉬고 싶고 자고 싶고 그렇지만 어때요? 내 잠을 뒤로 물리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는 시간이 이 시간이거든요.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나의 능한 제자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때요? 그러려면 조정이 필요한 거죠. 조정이 필요해.
피곤하니까 그냥 내가 벌레당 누워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여 내 마음 아시죠? 나는 주님께로 전심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럴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당신이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뭐 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또 다른 표현하면 조정하지 않고 주님이 능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개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떤 과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인생의 위기적인 조정을 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씀하실 때 획기적인 조정은 언제나 필수였습니다. 아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해만 하는 것입니다. 조정이 끝날 뒤에 네, 그래요. 조정하라는 얘기예요. 조정하라. 그러니까 성경상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치고 조정하지 않고 쓰임받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 조정하지 않고 쓰임받았던 인물이 하나도 없는데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조정이라는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럼 오늘 조정이라는 단어가 오늘 주제인데, 그럼 어떻게 조정한다는 건 뭐냐? 엔터 쳐보세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제목인데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첫 번째 전환점은 믿음의 갈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첫 번째 전환점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두 번째 전환점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 순종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중요한 전환점 뭐냐면, 뭔가 내가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볼까? 그럼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갈등이라. 갈등.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갈등이라는 게 없어요. 왜? 우리는 그냥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거든요. 그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어느 틈엔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것들이 현재 갈등 요소가 아니야. 그건 친목도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양념과다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별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어때요? 우리를 합리화시키잖아요. 합리화. 요 정도쯤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요 정도쯤은 남들도 하는데, 요런 때 이제 그런 합리화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그게 아니야. 우리를 계속 푸시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러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적인 갈등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대사도 바울도 그런 갈등의 과정을 거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에는 두 법이 싸워. 두 법.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의 법, 세상의 법에 의해서 나를 그냥 지배받고 다스림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내 안에 새로운 법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법이 탁 들어오면서 내 마음에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 법, 두 법이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성령님 들어오면서부터 내 안에 하나님 법을 순종하기를 자꾸 우리에게 원해요. 근데 우리 안에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또 다른 죄의 법이 자꾸만 나로 하여금 야, 그건 그렇잖아, 저렇잖아 하면서 자꾸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안 이루어져요? 조정이라는 것이 안 이루어져. 그러면 조정이 안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내 마음속에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갈등이 사라지는 때는 두 가지 경우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갈등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 타협하는 경우. 적당히 타협해버리면 갈등이 없어요.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 아주 내비리면 엄청나게 커버리면 아예 그것은 갈등 요소가 되지 않아. 왜?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내 마음을 팍 정해버리면 갈등이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내 마음에 정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는 수요일날 이 시간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설교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가 갈까 말까 이런 갈등이 없거든요. 왜? 목사는 존재는 이 시간에 설교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된다는 걸 하나님이 꽉 결정했어. 그리고 정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유혹이 와도 이 시간은 어때요? 갈등의 요소가 안 되는 거죠. 왜?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이미 이곳으로 조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조정이 하지 않냐고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때요?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어요? 비가 많이 와. 내가 이 빗속을 뚫고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말아야 돼. 이 정도 비에는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물론 이해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비를 뚫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과 비를 뚫지 못하고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다르게 보시죠. 할렐루야. 그런 조정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갈등이 있어요. 갈등. 여러분, 믿음의 갈등 반드시 우리에게는 믿음의 갈등이 우리에게 부딪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때요?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 이 갈등이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이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갈등이 줄어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장성해 버리면은 사도 바울이 대사도 바울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야, 걱정 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죽는 데까지 나 갈라 그래. 그러니까 걱정 마라. 괜찮아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 첫 번째 전환점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돼버리면 믿음이 없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두 번째 전환점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갈등의 과정을 거쳐야만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정하라고 요구를 하세요. 조정하라고. 근데 믿음의 갈등의 단계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조정의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단계를 거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환점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조정하는 겁니다. 이 조정의 단계가 없이 주님과 결코 동행하는 과정 속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조정의 관계, 조정의 단계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되냐면, 따라서 순종. 이 조정의 단계는 순종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순종이 없는 조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관계 속에서 자,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행동이 필요하죠. 믿음은 행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믿음은 행동인데, 자, 그래서 믿음은 행동을 반드시 액션.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이고 야고보서는 행동을 강조하는 성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과 행동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야,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집을 짓더라. 한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말을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짓는 것 같아. 똑같이 집을 지어놨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집이 무너진 거 안 무너지고는 어떨 때? 모래 위에 지었냐 반석에 지었나?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보면 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바람 불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풍랑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반드시 인생이 풍랑길이 있어요. 근데 인생의 풍랑길에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기초는 뭐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돼. 근데 반석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따라서 믿고 듣고 순종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곧 행동을 유발시키는데 그 행동에는 무엇과 무엇이 합쳐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조정과 순종이 내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뭔가를 액션을 취한다는 얘기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데 주여 믿나이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행동이 필요한데 그 행동에는 무엇과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조종과 순종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조종한다는 게 뭐냐?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계시하실 때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인생을 그분께로 조정하라는 하나님의 조처입니다. 아멘.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에 당신의 인생을 조정하고 나면 당신은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조정은 순종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당신이 있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당신이 있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조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 어떻게 조종했는가, 얘들을 한번 우리 간략하게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누가 있다고요? 노아가 있어. 노아. 여러분, 하나님 노아에게 명령합니다. 야 노아야, 예 하나님, 너는 있잖아 저 산 꼭대기 가가지고, 산 꼭대기 가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아니 하나님, 요 높은 산에다 방주를 왜 만들어요? 그래 내가 만들래니까. 비도 안 오는데요 하나님, 요래 가지고서는 방주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노아는 시작. 노아는 평상시로 삶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방주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상시대로 행동하면서, 아니 비도 안 오는데요 하나님, 일기예보를 보니까 앞으로 1년 동안 비가 안 온다는데요. 그러면서 방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일기예보는 비가 안 온다 할 수도 있어요. 태양이 쨍 내리쬐을 수가 있어요.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저곳에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어때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조정하지 않는다면, 예 하나님, 내 생각을 조정하고 행동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방주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 두 번째 읽어볼까? 시작. 아브라함은 우르나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가나안에서 한 민족의 아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 우리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는 뭐였어요? 우상장수, 우상 만들어서 팔아먹는 그런 장수였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을 뭐 하고 싶으셨어요?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비를 삼기를 원하셨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예 하나님,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예. 내가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주님이 요구하셨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우리 아버지 심부름 하면서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돼요. 그는 어때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뭐예요? 떠나야 되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모세, 시작. 이제는 사막의 한 구석에서 양을 치면서 동시에 바로를 대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저 이집트의 왕자로서 호의호식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민족이,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민족을 돌볼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니까 막 쳐 죽이잖아.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아우 당신 우리를 참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 오, 그래가지고 다음날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뜯어말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구만 오늘 나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대꾸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모세가 어때요? 도망을 가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곳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기가 다 죽어서 자기 생각 다 내려놓을 만한 그런 80대 노인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딸기나무,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향이 타질 않는 거야.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기를,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참, 그리고는 어때요? 너는 이제 저 이집트 땅으로 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라고 신문을 보내잖아요. 할렐루야. 네. 근데 모세가 싫다 그러잖아. 계속 뒤리 빼다가, 너 말 잘하는 네 형 있지 않냐? 네 형과 같이 가. 그러니까 그가 계속적으로 목동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결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목동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집트 땅으로 발걸음을 돌렸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바로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작.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기르던 양떼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이세의 여덟 번째 아들이었어. 인간적 눈으로 볼 때는 형들보다 인물이 좀 떨어졌어. 인물이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오늘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야, 저 이세의 집에 저 사울을 대신할 왕이 있다. 가서 기름을 부어라. 가보니까 아버지 이세도 어때요? 우리 아들내미 가운데 혹시 첫째가 아닐까?
둘째가 아닐까? 셋째가 아닐까? 선을 보이는데 7번째까지 다 와도 없어. 3일을 물어보잖아요. 왜 아들이 전부래요? 한 놈이 있긴 있는데 그놈은 감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데려와라. 여기 새거리 좀 잡수시고 새참 좀 드시고 그놈 선을 보시죠. 아니야. 막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을란다. 결국 다시 오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놈이다. 기름을 부어라. 할렐루야. 결국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왕을 대신할 왕으로 삼잖아요. 다윗은 평생에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결국 왕이 됩니다. 자, 이처럼 그런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양들을 잘 돌보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양을 치면서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마찬가지로 자, 또 아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모스서는 성경 아모스 선지자. 자, 시작. 아모스는 이스라엘 향해 외치기 위해서 뽕나무를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아멘. 아모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답할 수가 없죠. 그죠? 이건 찾아봅시다. 이래서 성경 암만 해도 우리 찾아봐야 돼. 성경 구약 성경에 이렇게 돼서 암만 1207장이니까 몇 쪽이냐? 1282페이지 구약 성경 1282페이지 아모스 7장 14절 15절 아모스 7장 14절 15절 구약 성경 1282페이지 찾으면 아멘. 두 절 같이 1282페이지 구약 성경 책정이 잘 안 넘어가요. 성경이 새 것은 잘 안 넘어가. 침붙여야 돼.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아모스는 직업이 뭐예요?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에요. 목자이면서 뽕나무 재배하는 뽕칠. 아마 이렇게 실크 만들었던가 봐. 실크. 그잖아요? 그랬는데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뭐하라? 예언하라. 말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양치고 뽕나무 따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래 안 된다는 얘기죠. 요거를 내려두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외치기 위해서는 어때요? 뽕나무 재배하는 걸 관둬야 돼. 자, 우리 잘 아는 요나 시작. 요나는 니느웨에서 외치기 위해 그의 집과 편견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어떤 나라였어요? 니느웨는요 그 당시 아수리의 수도였거든요. 아수르 민족은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족속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속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저 왼수들은 복받으면 안 돼. 저 왼수는 복받으면 안 돼. 그냥 내버려 둬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인간은 지옥 가서 내버려 둬버려 그냥. 맨날 나는 괴롭히거든. 근데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따르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우리 내 생각에는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인간만큼은 복 안 받았으면 좋겠어. 복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냥 생고생하다가 그냥 지옥이나 갔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 인간도 내가 그 인간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보냈다라고 주님 말씀하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러니 하나님이 야 너 저 큰 성읍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래. 근데 요나 생각은 저 인간들은 멸망받아야 될 족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 저 다시스로 가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이게 요나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요나의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조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꾸역꾸역 막 큰 물고기 준비해놓고 배에 막 풍랑을 일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때요? 그것을 가도록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가길 원하셔요. 조정하길 원하신다고요. 근데 조정을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때로는 어때? 우리의 고통을 가해가지고 조정하도록 원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거든요. 근데 마냥 안 기다려. 끝까지 순종하시면 우리에게 고통을 더하셔. 고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뭐 하도록 어쩔 수 없이 순종하도록 만드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눈치, 코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치가 있어야 돼. 눈치, 코치는 빠삭한데 영치가 없으면 우리는 고생 생고생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이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어때요? 눈치, 코치에다가 영치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사인을 잘해라.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원하시니 잽싸게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 요나야, 하나님 너 빨리 저 니느웨 가가지고 그 성읍을 향해서 내 말 전해. 하나님 저 니느웨에 있는 인간들은 우리 민족을 괴롭힌 족속이잖아요.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그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 내 생각은 다르지만 주님 뜻이 그것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은 어떤 잔이요? 십자가 지는 잔이야. 할렐루야.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십자가 지는 것이 고통이고 괴로움인 걸 알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조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생각을 조정하셨어요.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할렐루야. 그 조정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조정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을 조정하고 여러분의 그 생각을 조정한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인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인 그 사람이 마지막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당신 때문에 구원을 받았노라고 고맙다라고 그럴 날이 반드시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학시대의 신학성경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부였어. 어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때 고기잡이를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물고기 잡으면서 너는 이제는 너로 말미암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는 사도 바울,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어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충만했습니까? 근데 어때요?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으셨다고요? 시작. 사도 바울은 쓰임받기 위해서 그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바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주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고 살아진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자기는 죽고 살아진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진 주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동안의 잘못된 열심을 완전히 방향을 전환시켜서 이제는 어때요? 예수를 위한 인생으로 그 삶을 완전하게 조정하고 방향을 전환시킨 줄 믿습니다. 그런 말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 사도 바울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리스다 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4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펴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전까지는 어때요? 자기 열심이었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걸 알고 곧바로 뭐했어요? 조정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의 뜻을 따르기로 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왔어요? 이제는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그런 행동이 그에게는 날아오게 되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결국 어땠습니까? 그 인생을 주를 향하여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 자 여러분 우리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요? 시작. 우리는 조정의 단계를 건너뛰고 하나님을 믿는 데서 바로 순종하는 단계로 뛰어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따르기 원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의 길은 당신의 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조정하지 않고도 그대로 내가 순종할 수 없을까? 근데 조정하지 않고는 순종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 길과 달라서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린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린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 여러분, 지렁이가 여러분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지렁이는요, 밟으면 꿈틀할 따름이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알 수 없어.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지렁이가 내 생각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다 알 수 없어. 단지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조정하고 순종하면 마침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유일한 길은 우리 인생을 그분께 뭐 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조정하는 겁니다. 조정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부자 청년의 경우를 봅시다. 시작.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원했지만 예수님께로 자신의 인생을 조정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돈과 그가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돈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계명을 나느냐? 이런 것들 다 지켰는데요. 야, 대단하다. 야, 그런 거 다 지키다니. 그래, 너 영생 줄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라고요? 네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찾아. 그럼 하늘에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근심하며 돌아갔어. 뭘 못했다는 거예요? 조정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조정하지 못했어. 조정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순종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조정하지 않고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조정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부자 청년은 결국 뭐 했어요? 조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다음 단락 예수님은 시작. 부자 청년은 조정을 거부하였고 따라서 영생 얻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부자 청년의 욕심과 돈을 사랑하니 그를 우상 숭배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일부분을 알 따름이죠. 우리 주님이 부유하신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자 청년의 경우는 물질이지만 저희는 물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려놓지 못한 조정하지 못한 그 부여에 잡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결국 그걸 조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내 신앙 상태 이대로 요 모양 먹고 요꼴 그대로 흘러갈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끔 제가 꾸정물 얘기하잖아요. 꾸정물. 여러분, 꾸정물 평상시에는 어때요? 위에 맑은 물이 있어. 근데 건더기는 저 아래 가라앉아 있어. 근데 그 바가지 가지고 한번 확 휘저어봐. 그럼 저 밑에 있는 건더기들이 팍 올라와가지고 여전히 꾸정물이야, 꾸정물. 그렇지 않습니까? 조정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건더기를 다 버려내고 맑은 물로 치환을 시켜야 된다. 이게 조정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자, 결론 봅니다. 시작.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시는 것은 나의 인생을 그분께로 조정하려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에 여러분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도전을 받았다는 얘기는, 찔림을 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조정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권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조정은 순종을 준비. 그렇습니다. 조정을 건너뛴 순종은 있을 수가 없다. 반드시 조정해야만이 순종의 과정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시작. 내가 있던 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생각, 말, 행동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던 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내 생각은 바꾸지 않으면서 내 말은 바꾸지 않으면서 내 행동은 조정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동의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분의 뜻대로 조정해야만이 거기에 따른 순종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순종은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네 번 시작.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조정의 단계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과정과 단계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누에 비유가 아니라 누에라는 것은 5번의 잠을 자요. 오령. 잠을 자는데 잠을 자면 누에는 반드시 허물을 벗습니다. 허물을 벗잖아요. 그러면 성큼이 이렇게 커져요.
누에가 잠자고 허물 보고 커지고 잠자고 허물 보고 커지고 그러다가 뽕을 계속 먹으면 마지막 5번 잠을 자고 나면 누에가 투명해집니다. 누에가 투명해지면 그때부터는 금식합니다. 금식. 그때부터 입에서 실크를 뽑아내고 꽃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어때요? 계속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면 나중에는 어때요? 주님처럼 거룩해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의 일생은 우리 인생과 똑같아.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작. 하나님은 당신께 온전히 바치고 조종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런 조정하고 순종한다면 우리를 중에 하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창세기 22장으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할렐루야. 내가 너로 큰 복을 주며 동일한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내가 너를 큰 복을 주며 너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결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펴봅시다. 창세기 22장 자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의 아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의 마지막으로 조정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마지막 조정의 순간이었어요. 이 조정에 순종하고 결단을 내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도다. 하나님 우리는 가끔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의 과정을 거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인정하셔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할렐루야. 주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면 마지막 테스트에도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